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아멘. 항상 성가대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준비하려면 좀 바빠요. 또 아침에도 좀 먼저 나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성가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성가 찬송을 들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가대의 그 찬송을 같이 누린 사람은 똑같은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계신 한 분 성도님이 사업차 만나자고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교회 오셔서 복음 들으시고 저 뒤에 있는 분을 우리 또 장로님이 앞으로 모셨어요. 제가 볼 땐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으면은 교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칫 우리의 모습 보고 자칫 또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예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뒤에서 앉으셔도 좋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앞만 집중해서 말씀만 들으시도록. 그래서 말씀 바로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도요 제대로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암만 잔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번 제대로 듣고 늘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효자고 정말 귀한 축복된 아들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 부모의 잔소리같이 들리고 매일 하는 말같이 들린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강단에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한 크리스찬이 틀림없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좀 배웠더니 저 자신도 이렇게 썰렁해요. 뭔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배 이 예배는 목사님이 되시면은 강단을 안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 와서 하더라도 흐름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해보면서 앞으로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자꾸 육신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게요 막상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쳐다보니까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고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고 날마다 누려야 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봐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전도자의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고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연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화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 쫓고 본질상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에서 지금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에 지난번 오후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전체에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흐름 따라 했는데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업도 해야 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모든 원인도 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직분을 다 주시고
어떤 이 사람은 장로님, 성가대, 우리 유초등부 교사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일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합돼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일하시고 역할을 담당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시는 온전케 하시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간사한 것들, 유혹된 것들, 우리를 날마다 속이는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간사와 유혹과 세상 많은 것들에 우리가 쫓겨갈 수밖에,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우리의 귀중한 생애를 우리가 완전히 도적질을 당하고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졌나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시절에, 청년들은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나이가 들은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열매입니다. 자, 빛의 열매는 9절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착해야 하는 건데 진실해야 하는구나, 의로워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나도 의롭지 못한데 남이 의롭지 못한 것 판단하고 나도 착하지 못하면서 남 착하지 못한 것 말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서 밖에 불살라 버린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 참빛과 생명을 누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복지 이거 돈 타먹으려고 막 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돈 타먹는데 산모녀가 복지 대상이 되는데도 돈 못 타먹고 월세를 내지 못한 마지막 월세 그걸 죽으면서까지 그 월세를 내고 그렇게 착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착하다, 의롭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합니까? 우리는 거짓말 잘해요. 육신적으로 조금만 불리하면 우리는 거짓말해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빛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전한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잘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도자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5장을 보면은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누리면은 내가 응답 받으면은 이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좋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시집가고 장가들어야겠다 그러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진실과 진실함과 착함과 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전혀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먹지는 않아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게요,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자매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은 성도를 만나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시라니까요. 다니면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교회가 좋다, 이 교회가 좋다, 어떤 사람은 뭐 절에도 갔다, 교회 갔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에 너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이 좋고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면 이 교회가 최고라고 어느 날 또 딴 교회를 가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본들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적으로 누리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요. 자꾸 빛을 쬐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자꾸 쬐어야만이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말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예루살렘 왕이 됐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전쟁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복음을 지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종교생활은요 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가 좀 틀려도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면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잘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이렇게 귀중한 축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내가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바울의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정말 바른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일을 지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고 매일 확신하고 매일 확증하고 지속하는 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점점점 시간표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점점점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잘못해서 우리가 욕심부리거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누를 얹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있으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가르마는 이렇게 정확하게 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얼마 동안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아마 한 30년을 제가 이렇게 한결같은 머리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니까 뭐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혈액형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묻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책임 없는 말 갖고 무슨 말이 그런 말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라는 것이 죄가 드러나서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전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지난번에 읽은 로마서 7장에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형통하게 뭐가 잘 되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뭐가 다 만사형통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만은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탐심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오늘 이런 율법적인 얘기 우리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니까는 이게 자꾸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죽고 죄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뭐가 드러나니까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들키니까 아닌가 숨어버리면 되는데 숨어지니까 그거는 우리의 각인된 것이고 그건 우리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체질이기 때문에 드러나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잠하던 내 가정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온전하던 삶에 이상한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야 예수 믿었더니 그렇다.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래 있던 문제가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문제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때요 막 난리가 나니까요. 한 주간에 제가 몇 군데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다 보면 여러분이요 잘 살아오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이미 믿고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타고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요. 하나님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라 시끄럽다. 거진 주제에 왜 예수를 부르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시끄럽다 하는데 다윗이 소경 바디면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네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전도자의 삶을 진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도 이 땅에서 바로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정말 인생을 한번 보람있게 살고 싶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시는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도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며 3천 제자를 세우시며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누리면은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보고 목사님이 예전에는 어떻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으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도 얘기했듯이요. 저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나님 모르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33살까지.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런 기도 한 적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참 가치를 알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지도 않고 야 술이 있는데 이거 내가 목사가 술 먹으면 되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어느 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갱신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그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지긋지긋하게 평생을 끌고 다니는 그런 영적 문제도
해결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약 환자들이,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때로는 정말 지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난 실제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고, 참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주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 반복 집중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읽었을 텐데요,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그래 말이야 그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돈 다 벌었다, 이런 거 없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아깝게 말이야 벌어가지고서는 어느 사기꾼한테 다 집어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과 헌신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 반복 집중하게 되면 내가 완전하게 되느냐, 내가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진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고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만큼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면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증인되게 하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적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 교회사를 제가 막 연구하고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부흥해 왔지만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도무지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분별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전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저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뿐이지 제가 감히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아 되는 것은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북에 어떤 선교하겠다고 갔던 분이 그 어떤 고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터뷰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해서 자기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라면 이북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하면 안 되는 그 현장에 자기가 복음 가지고 갔다면 내가 걸리면 죽을 것이다 하고 가야지. 거기서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까지 망신을 시키면서 가는 기독교인.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왜 지속 반복 집중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도 저와 누구든지 이해상관 앞에 설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그
그런 환경에 내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 생각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의 축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 많은 중심 가진 목사님들이나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요. 저보다도 얼만큼 헌신 많이 하고 얼만큼 중심 좋은지 저는 압니다. 제가 감히 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 훌륭한 말을 많이 전하는데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이게 평범한 진리인데도 이게 안 알아져서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왜 자꾸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범죄돼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우리는 환경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어 날마다 저는 정말 증인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꼭 붙드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시대에 주어진 전도자의 삶 속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만 힘 먹고 사는 것, 저만이 지금 살아가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민권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이런 열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모두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눠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안 하셔도 돼요. 매일 말씀을 보는 건 조금 봐나가시고 한번 정시에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오늘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해서요 저녁이라도 가셔서 홀로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찬송을 한 장 쭉 펴놓고 찬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찬송이고 은혜 되는 찬송을 부를 때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해지는 법이 없어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녹아져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찬송 부르면 회개가 나와요. 찬송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세 가지도 찬송 한 장도는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찬송 부르시고 사도신경을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고백하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그러면 사단은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 구절 읽고 아멘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솟아요. 정식으로 예배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식기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도 전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것도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은 결단만 잘하시면 됩니다. 결단은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각인된 체질된 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일심으로 누릴 것이다. 돼요.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전심으로 누리려고 할 것이다. 오늘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입니다. 미래 우리 후손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지속할 것이다. 지속하는 데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요 이것을 하는데 어떤 데 우리 교목과장들 같이 있는데 제가 하거든요.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저 홍목사전 지독하다 그럽니다. 그래, 내가 지독한 게 아니고 나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후손에게 이것을 내가 전달하는 일에 나는 생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지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열매 한 주간에 많은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서 또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시며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